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다시 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은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5절로 3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은혜는 1장에서부터 이어지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곧 좌정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28절에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26절 27절에서는 남녀가 순리를 거스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순리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해서 간음하는 자들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는 것처럼
동성 연애자들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스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절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그 일에 대하여 잘하였다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하여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1절인가요? 보면 그대로 두신다 그래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11절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영벌로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16절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그래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 마음의 심중을 심판하시는 거죠. 은밀한 것은 마음에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지,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너희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네가 심판할 수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28절에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한 자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을 누구라 한다고요? 할례당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육체에 할례하는 것은 할례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일입니다. 아니 십자가 지시고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3장이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마귀에게 화인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 자체가 깜깜해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사람은 무익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해서 목구멍은 그저 열린 무덤이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율법이 그죠? 율법이 언제서부터 생겼어요? 모세 때부터 율법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또 율법이 있을 때에도 늘 방황하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하고, 예,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어두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몽학 선생일 뿐이죠.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리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오셨으니 몽학 선생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 율법의 계명은 의문의 계명인 거예요. 지켜도 지키지 않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셨음을, 하나님을 배도하고 사망으로 들어왔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율법 의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들어오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에 대하여 공평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영이 그 영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그거에 대해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든지 한 달란트, 한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느냐, 마귀하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이 그래서 22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해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져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화영검은 말씀의 검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이죠. 그러면 지성소에서 성소를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갔어요.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빈 자죠. 예, 복을 빌었다는 건 영생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데 그를 통해 영생이 완전해지는 영생임을 말씀하신 거죠. 이미. 그래서 노량물의 11조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찬에서 하셨던 떡과 포도주죠. 피와 살이라. 피는 그 피의 두루마기를 죄들을 빨아야 되고, 그죠? 죄를 씻어내는 거죠. 떡은 말씀이시잖아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그 은혜입니다. 또 9장 3절도 보겠습니다. 9장 3절,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들고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런 지성소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우리도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이지요. 그 은혜가 바로 25절에 말씀하시는 그의 피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있어서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저 육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죠. 그러니까 휘장 자체가 죄의 담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담. 그 담을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러시고 휘장을 열어 제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요. 전에 지은 죄, 아담이 시작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슨 은혜예요?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직접 치르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휘장은 육체라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 광야에 짓게 하신 것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죠. 이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예언하시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계시이며 예언이죠. 계시와 예언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깨닫는 은혜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깨닫는 일로 이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함을 알게 하기 위하심이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아, 13장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선 안 된다. 아담에게 당하신 일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각자에게 각자가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힘입어 그가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의 믿음은 우리는 없으니까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의에 대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곧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서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주셔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하여 믿고 우리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가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로우심에 대해 좀 더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뿐이에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으므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라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예요.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다 지켜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의롭다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로마서 8장 3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데 의로운 거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신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래서 26절이 곧 본문 26절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죠? 빼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7절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요. 이 믿음의 법은 이제 율법 의문의 계명에서 자유율법으로 완성된 걸 말하죠. 자, 의문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다시 설명하며 그래서 그 율법을 말라기까지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죠.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를 이루는데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소하시는 건 뭐예요? 첫 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계명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에 있는 속한 그냥 무덤일 뿐이었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고 그거는 죽어있던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고 열리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 것은 우리 심령이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고요.
이제 그 심령들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은 오셔서 2계명으로 축소하시는데 1계명에서 5계명은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육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해요? 못해요. 깎아내리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선한 말을 사람은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은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법, 완성된 율법의 마침의 법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그 완성된 십계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심이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1장 17절 봅시다. 자, 복음에는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영생하는 복음이죠.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예.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그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시는 것이 이 은혜예요.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향한 계명이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이제 그 완성하신 그 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이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아멘이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 받을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죠? 믿음으로, 예.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할례자가 되었건 무할례자가 되었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치는 자들은 뭐라? 다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에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참 아들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받은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겠다고,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0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이 여럿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들고 지성소를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은혜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의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그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자로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이 은혜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있던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을 확신하시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4절까지 쭉 이어서 보셔도 돼요. 10절까지가 구원의 완성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이 그 구원에 대하여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는 구원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5절부터 3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것,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